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풍부한 은사자였으나 사랑 없는 은사를 극단적으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가 얼마나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를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게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방언은 공동체적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의 은사를 쓸 때,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게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빌미가 된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에게 영적 우월성이 부여된 것처럼 과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영적 자만심에 부풀어서 시대의 정서를 멸시하면서 머리 너울을 벗어던진 채 예언하는 여인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남녀관계에서 신분적인 상대적 억눌림, 사회적 편견에 대한 반동심을 과대하게 표현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은사적인 우월성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통제하려 하거나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은사자 자신이 품위 있는 은사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품위와 질서를 간직하도록 헌신해라, 이 말을 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한 교회를 세워가는 품위 있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태도들이 형성돼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타자 우선주의예요. 방언을 그쳐야 될 때는 언제죠? 통역이 없을 때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알아듣느냐가 너가 방언으로 말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타인을 배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나보다 듣는 신자들을 더 배려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자기를 상대화시키는 겸손의 영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설교를, 내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라는 거예요. 내 설교가 분별당하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 내 자존심을 과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말씀을 풀어서 내가 설명할 때는 내 설명과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겸손히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잘 분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보다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귀 기울여 들을 준비를 해야만 잘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 즉시 복종하는 태도, 곧 순종의 영성이 형성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다면 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여기까지만 말하라고 사인하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 엎드려서 자존심과 자기 주장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배려의 영성, 겸손의 영성, 순종의 영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품위 있게 질서정연하게 빚어가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영광, 그 부유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